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은 2023년도 어떠셨습니까? 뭐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냥 바쁘게 살았다. 그리고 정말로 2023년도 금방 지나갔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의 삶은요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과거 농사 짓던 시절 농경사회 또 수렵사회들은 어땠습니까? 뭐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해 지면 그냥 자고 그리고 해 뜨면은 농사 짓고 해 지면 자고 그쵸? 어. 그냥 그때그때 그냥 삶이 단순했어요. 단순했어. 그래서 뭐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수렵 사회에서는 그냥 물고기 잡고 사냥하고 그리고 먹을 거 딱 생기면은 그럼 끝이에요, 그냥. 예. 그냥 하루 먹을 거 생기면은 그냥 편하게 저녁 때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까? 이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면서요. 사람들의 삶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또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 하려니까 또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또 신앙생활이 또 즐겁고 편했으면 좋겠는데 할 일도 많아요. 할 일도 많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유혹도 많습니다. TV도 봐야 되죠. 인터넷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SNS 뭐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뒤처질 것 같아. 막 친구들이랑 또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음, 드라마 얘기도 하고. 근데 안 하면은 내가 안 보면은 왠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해요, 다 해. 다 하니까 너무 바빠요. 바빠. 정신없이 말 그대로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 근데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없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분주하고 산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알차고 우리의 인생을 잘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신학자 존 네이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그것을 올바로 정하지 않는다면요. 잘못 선택하면은 인생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해요. 또한 찰스 슈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근데 우리는요. 늘 어디에다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못한다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잘못 정했기 때문이에요. 잘못 정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왜 없냐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친구랑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친구를 만나요. 어떨 때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일을 만나요. 그날 컨디션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 어떨 때는 가정 일을 했다가 어떨 때는 교회 일을 했다가 음, 그러다가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또 어떨 때는 직장 일이 중요했다가 가정도 안 돌보고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인생이 뒤죽박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입니까? 아니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상황 따라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셨어요. 삶을 주셨어. 근데 누구는 잘 살고요. 누구는 뒤죽박죽으로 살아요. 그냥 바쁘기만 해요. 분주하기만 해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정리도 안 돼. 그러면서 맨날 바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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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정신없대. 시간 없대. 우리의 인생에는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요, 날마다 삶이 뒤죽박죽이에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부터 우리의 삶이 잘 정리되고 정말로 우선순위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성경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도요, 바빴어요. 바빴어. 일어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몰려오고 또 기적을 또 병고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날마다 몰려왔어요. 몰려왔어. 늘 분주했습니다. 분주했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받고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역.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사역과 사명을 잠깐 접고요.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예수님에게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병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장사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이 주시옵소서는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그거죠. 뭔가 받고자 하는 거죠.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의 1장에 보더라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해요. 기도하셨다. 우리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즉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리고 가장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뭐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올해부터 시작하는 큐티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일주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부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 되면요, 아이들이 이제 체육복 입고 막 운동장에 나갑니다. 나가요. 그러면 막 어수선하게 막 돌아다녀요. 이제 수업정이 땅 치면 이제 선생님 나와서 줄 서라고 합니다. 야, 니네들 줄 서! 그러면 줄 씁니까? 줄 못 서요. 줄 서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줄 못 서요. 못 서. 어떻게 해야지 줄을 씁니까? 딱 선생님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면요, 그 옆뒤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죠? 옆뒤로. 기준이 없으면요, 줄을 쓸 수가 없어요. 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요, 삶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뭡니까? 기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그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가 기준이 돼야지 옆으로 서든 뒤로 서든 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줄 서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도 기준이 없으면요, 뭐예요? 막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바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이 무너지면요, 줄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나머지 것들도 세울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올 한 해 이 기준점을 확실히 잡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랴.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라면요,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에 뭐가 해당되는 겁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가 교회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너무나도 강력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누구보다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악하고 뭘 배반했다라는 겁니까? 믿음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러나 우리 이전 과거 교회는 어땠습니까? 가정이 우선이었나요? 교회 일이 우선이었나요? 교회 일이 우선이었어요. 봉사가 우선이었어요. 교회 사역이 우선이었어요. 주일날 오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가정을 내팽개쳐요. 왜 내팽개칩니까? 가정을 왜 돌보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목회자들 가정 보면요, 목사님처럼 열심히 교회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루 종일 교회 일하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 일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깨져버려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목회자 가정뿐입니까? 중직자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미친 듯이 하는데 자녀들은 떠나요. 왜 떠납니까?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디에 복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가정에 주신 복이에요. 가정에게. 근데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렸으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가정을 돌봐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사역적인 면이죠. 분명히 예배와 사역은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죠. 예배와 사역은 구별이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요. 그 다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도 있고요.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교제하고 또 훈련받고 봉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사역적인 면이죠. 사역적인 면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뭡니까? 직업.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학업이죠. 학업.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일들. 직업과 학업. 학생들에게는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요. 직장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요즘? 8시간이죠. 뭐 더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 정해졌으면요. 그 시간은 내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개인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채용됐으면 직장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직장 일을 하는 시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그 사업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 근데 괜히 직장 일에서 교회 일 한다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는 교회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직장 일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학교, 학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한 겁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래요. 월급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일 많이 시키고 돈 안 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까? 정당한 일의 대가를 주시고 그리고 직장인들은요. 그 시간만큼은요.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함을 보여줘야 돼요. 탁월함. 어떻게 일 안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그 직장에서 탁월함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절대 딴짓하지 마십시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또한 주어진 학업 시간만큼은 뭐 해야 돼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자기관리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독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관리. 자기관리를 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야지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야지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죠.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은 다른 것도 또 못해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일. 건강 챙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예? 좋은 거 드시고요. 운동하십시오. 예. 몸에 나쁜 거 드시지 마세요. 건강 관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또한 틈틈이 공부하면서 독서하면서 자신의 지적 능력과 또한 세상에서의 그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개발이에요. 자기개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뭐냐면요. 취미생활 및 여가입니다. 여가. 맨 나중이에요. 나중. 그러나 오늘날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바뀌어.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갈까요? 취미죠. 여가 생활. 어, 여가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 좀 벌면요. 직장 그만두고요. 여가를 즐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찾고 싶어. 음?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그러면서 여가를 즐겨요.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취미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생의 의미와 또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아가려고 해요. 찾아가려고 해요. 찾아집니까? 찾아질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삶의 참된 의미인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뒤바뀌어 버리죠. 뒤바뀌어 버려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 뭐가 우선입니까? 취미와 여가와 자기 개발이에요. 근데 왜 자기 개발하는지 몰라.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기 개발 목적 1순위가 뭐냐면요. 1순위가 뭐냐면은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그래서 2021년도에 그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선진국 17개국에서 이제 어떤 것이 삶의 가치인지를 딱 조사했는데 다른 나라들의 이 가치 1순위는요. 인생의 가치 1순위는 가정이었어요. 가정, 건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 1순위가 뭐였을까요? 1순위가 돈이었어요. 돈. 돈.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돈이 나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요, 다 동일해요. 가정, 건강, 그리고 돈은 5번째.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첫 번째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자기 자신. 가정과 건강은 뒤로 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살아가요. 뒤바뀐 채 살아가니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되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일에 주어진 사명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시작하려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과 기도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기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으면요, 하루 일과를 우선순위별로 정해서 계획을 짜십시오.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루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 우선순위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면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정에 약해요, 정에. 그렇죠. 인정에 약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일하다가 막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막 정으로 인정으로 다가오면요, 뿌리치질 못해요. 근데 뿌리쳐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면요, 다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우리는 인정과 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죠. 자꾸 정에 이끌리고 자꾸 인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물론 정과 인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포함시켜야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위배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배가 아닌 교회 일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해야 될까요? 가정으로 가야 될까요? 가정으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세요. 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예.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 일은 여건 되는 사람, 다른 사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정은요, 내가 아니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일과 예배가 겹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일과 예배가 겹쳤을 때는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정과 예배가 겹쳤을 때는 가정으로 가버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정일로 가다 보면 어때요?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뭐 또 무너집니까? 그 다음 것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 세우는 것, 직장도 다 무너집니다. 기준점이 없는데, 기준점이 없는데. 기준점이 없으면요, 그냥 방황하다가 분주하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또한 직장 일과 또한 가정이 있을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가정을 선택하십시오.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입니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예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안 돌보고 직장 생활에 사업에 미쳐서 살아가요. 미쳐서. 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신앙도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깨어지고 직장도 깨어지고 또한 모든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버리면요, 조금은 좀 늦을 수도 있고 조금은 또 거절하면 아쉬운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하나 둘씩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약 70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70만 시간은요, 약 80년을 계산했을 경우에요. 80년을 계산했을 경우에 70만 시간이에요. 1년은 365일. 그리고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러면은 하루를 초로 계산하면 몇 초일까요? 86,400초입니다. 86,400초.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많이 주어지고요, 가난하다고 적게 주어지지 않아요. 젊다고 많이 주어지고 늙었다고 적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인생은요,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왜 다를까요? 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모양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겁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환경 비슷비슷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인생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어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물어보면요, 다 자기가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대, 혼자. 제일 힘든 인생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같이 고난받은 인생이 없어. 다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다 어려웠대요. 근데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누구는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우선순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깨어지면요, 나머지 것들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부서집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마음 편합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돼요. 편하지 않아요. 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졌어요. 서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어떻을까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주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은 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 우선순위를 몰라서,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막 바뀌는 거. 어떨 때는 친구가 좋았다가, 어떨 때는 공부를 했다가, 어떨 때는 직장을 갔다가, 어떨 때는 예배 드려야지. 없어요, 기준이.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부터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요, 차곡차곡 다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우선순위 뭐라고요? 예배. 여기에는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인생을 걸고.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없으면은 나머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말씀 읽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도 세워집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면요,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또한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요, 그 교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두 번째,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네, 교회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장, 학생들은 학교. 내게 주어진 직장의 시간, 사업의 시간, 학교에서의 그리고 학업의 시간들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탁월함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쉴까? 어떻게 편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어떻게 더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에서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발해 가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래도 너무나 잘 쌓아가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네? 그때 여가를 즐기십시오. 근데 시간이 없으면요, 여가는 잠깐 접어두십시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주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성경적 우선순위로 삶을 세워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또한 학교, 또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주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